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회, 성경에 세 장을 할애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좀 비교를 해가면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 몇 달간 있었다고 나옵니까? 7개월간 있었습니다. 7개월간 블레셋 사람들의 고대에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신상이 넘어지고 또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심했습니다. 제발 좀 가져가라. 그러다가 이제 그 젖되지 않은 암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다음에 젖을 주고 있는 암소를 에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아기 송아지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곧장 이스라엘을 향하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다라고 시험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짊어져서 보냅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우는데도 이 암소가 젖소가 곧장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리고 나서 온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거기가 벳세메스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오니까 그 서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궤를 사람들이 여러 번 까닭에 70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궤를 쳐다본 연고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길랏 여아림 사람을 찾아서 아마 그쪽에 보낸 것 같아요. 그 길랏 여아림이라는 데가 사무엘 하에 가면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알레 유다라고 바알을 옛날에 섬겼던 약간 그 신을 모셨던 그러한 장소가 길랏 여아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보냅니다. 그곳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20년간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20년이고요.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까지 50년입니다. 그 다윗왕이 가져올 때까지 하면 거의 이게 한 70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간 있었어요. 여러분, 70년간 여호와의 궤가 길랏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인 그 엘리야세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궤를 가져옵니다. 길랏 여아림. 거기 이름이 사무엘 하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왔죠. 바알레 유다. 거기 길랏 여아림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다가 큰 사건을 만나죠. 70년간 지켰던 아비나답의 집, 그 집의 아들인 우사와, 여기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우사와 아요가 그걸 모시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침을 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우사가 죽으니까 가져오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두느냐? 어디다 둡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둬요. 자, 제가 여기 세 가지 장소를 얘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나라에, 그 다음에 길랏 여아림에, 그 다음 오베데돔의 집에. 표가 안 나오나요? 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가 안 나오나요? 네. 보면, 세 가지 표를 보면 7개월간 있었고, 70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3개월간 있었습니다.
70년인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사울과 다윗의 기간을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하면 80년이냐 70년이냐 언급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계는 뭘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상징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계가 가장 많이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거룩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70년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비나답의 손자가 죽어요. 우사가. 전 이걸 보면서 아니 70년간 지켰는데 에? 아니 언약궤를 가져가다가 이게 좀 뛴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셔 심판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집이 복을 받았대. 여러분, 온 집이 복을 받았어. 3개월 머물렀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11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2절에 다윗이 이게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합니까? 아니 70년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왜 아비나답에게는 복을 안 내렸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과연 이들과의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마 아비나답처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지키는 게 많이 있죠. 70년간 지켰어요. 70년간. 아니 70년간 지켰는데 그 결국이 뭐냐? 손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간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다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시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다윗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을 받다라는 이 바라크는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다, 힘을 주다, 힘을 복돋우다 이런 말로도 사용하지만 원래 어원은 무릎을 꿇다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집안에 머물렀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집을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아비나답의 집처럼 거룩히 그냥 지키는 삶인가? 아니면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머문 곳마다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도 하고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궤 좀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비나답처럼
프라이드를 가지고 70년간 우리 집안의 전통처럼 아니면 가문의 영광처럼 잘 구별해서 지키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베데돔처럼 머물지는 얼마 안 되지만 3개월을 머물렀는데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오베데돔의 축복을 우리 온 집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만 열심히 지켰는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받들었는데 별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 구별해 지킨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손자가 받아요. 충격적이 아닙니까? 전 그러면서 이 복을 받다, 무릎을 꿇다, 힘을 주다, 위로를 얻다 이러한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복이 뭘까요? 오베데돔은 복을 얻었다는데 그 어원이 무릎을 꿇다, 힘을 복돋우다, 위로를 하다 뭐 이런 단어라고 하는데 과연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팔복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쓰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화가 나나니 뭐 이렇게 쓰겠지. 열을 받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럼 심령이 아니고 물질적인 걸 얘기해 보자고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애통한데 애통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왜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과연 신약에서 복을 뭐라고 얘기하길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라고 하면 배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 삶 가운데 분란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안위하고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음악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복이지 막 눈을 뜨면 막 전화 와서 막 사건 사고가 있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어디가 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쩐다고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띄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막 압박을 하는데 난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좀 여러분 이러한 것을 누가 얘기했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바로 앞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 위로자, 보혜사,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상 줘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 보혜사가 뭔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냐면,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 클레토스는 위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서 나를 계속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여러분, 위로함.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는 자.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위로를 좀 받으십니까? 위로자가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위로를 별로 못 받아. 그건 문제지. 예.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아는 돌아보지 않아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위로해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공급하고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자,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위로라는 말을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혼낸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다 얘기한 그 책이 후서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환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래서 무슨 말씀이죠, 이 말이? 바울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라고 물어보면 위로의 사역이에요. 신약의 사역은요, 가르침의 사역이 아닙니다. 위로의 사역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자주 만나는 그 수원에 있는 한 상담 선생님 가정을 만났는데 그 가정에 최근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그 절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주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어떠한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이제 두려움이 있죠. 평생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웠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형사적인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 목사님, 아니, 참 이런 얘기를 집에 할 수도 없고, 아마 집에서 얘기하면 난리가 날 거라고. 이게 무슨 범칙금 되는 것도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사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풍파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의 위로를 얻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처럼 70년간을 지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삶.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자신감 넘치고 의롭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베데돔의 집처럼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뭐 하십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분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위로예요. 이 위로는요, 아내가 주는 위로하고 다릅니다. 남편이 주는 위로하고 달라요. 회사 상사가 주는 위로하고 달라요. 그런 건요, 나를 참으로 세워주지 못해요. 왜? 내 자신을 모르거든. 누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내가 흘리는 눈물을 누가 합니까?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게감을 누가 합니까? 몰라요. 그냥 위로해 주는 거죠. 많이 힘들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답답하게 쌓임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의 비밀스러운 거예요. 70년을 지켰는데 성령의 위로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리고 남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요, 왜 풍성해진 줄 아십니까? 위로가 많아. 그런데 지킨 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많아요? 정죄가 많아요.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넌? 그런데 위로가 많은 사람들은 모이면 위로가 많아. 내가 받은 위로, 또 저 사람이 받은 위로. 그러한 위로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받은 위로가 다 너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약에 필요한 사역, 진정한 사역은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을 얻고 위로를 얻는 자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석 달만 있어도 온 집이 복을 얻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얻는 게 아니고
오벳에돔과 온 집이 복을 얻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석 달만 있어도. 그러나 70년을 지킨 아비나답은요, 마지막 언약궤를 떠나보낼 때 슬픔을 당합니다. 신앙은 뭘 잘 지켜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복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평생 한번 볼 겨를도, 관심할 겨를도, 위로를 얻을 기회가 없다면 그건 정말 슬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린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떳떳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과 함께한 오베데돔의 집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지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단 3개월만이라도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 단 한 단어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한 것을 봅니다. 오베데돔과 그 집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원합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한 성도 한 성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그 집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